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송민지 자매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신다 그래서 자매님이라고 적혀 있어서 자매님인가 했더니 형제님이시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의 입술을 여시고 하는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하나가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람의 소리는 다 감추시고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어둡고 다리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적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줄줄이 달고 올고 주워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왜 섰을까? 저 사람 맨날 조영철 목사하고만 같이 다녀온 걸로 아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제 남편을 따라서 1990년도에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뉴욕 소속이 돼 있는 UMC에 소속돼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모스크바에서 또 다시 가시게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2021년도에 키르기스탄으로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UMC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다녀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또 같이 하다가 은퇴하고 끝나니까 저는 소속이 그쪽 유레시아예요. 유레시아니까 거기다 보니까 이제 소속이 그쪽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쪽 소속이 되니까 은퇴를 했지만 나는 그쪽 소속이라 아직 거기는 GMC로 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UMC에서 있다가 거기 저기 이렇게 말이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동성연애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갈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러시아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유레시아는. 그래서 그쪽은 보수 쪽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는 동성연애에 대한 그거를 억셉트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나와서 GMC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레시아가. 근데 그 GMC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그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 은퇴가 없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소속이 된지라 은퇴가 없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잠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잠깐 이 찬양 한 곡을 부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시간 주일날이라 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잘 못해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잘 하시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는 잠깐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은 왜 다른 복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왜 그렸냐 하면 요한복음에 그 우리 성막이라는 거 배우셨죠? 성막이 구약에 나오는 성막에는 저기 성소가 천막을 있잖아요. 가운데 겉에 그러나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단 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단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씻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세워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기억하시죠? 그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나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갈릴리라는 곳이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에 사해가 있고 사해로 걸어오시다면 여기가 15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오고 가시면서 전도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막 하면 저게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잠깐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해야지만이 아마 서로가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것을 의미해서 내려옴이라는 거 1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올려가심의 그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천사가 동의하는 가운데 내가 가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작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핑계와 기다림 속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근데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 이렇게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지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자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움직였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셔요. 그럴 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기대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치료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나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치료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게 이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저는 1979년도 12월 2일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6월 2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둘째는 존, 셋째는 폴.
근데 이 아들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잘 성장을 해서 지금은 큰아들은 목회자가 됐고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됐고 셋째 아들은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1983년도 9월 달에 우리가 버펄로에 가서 버펄로 감리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84년도죠. 5월 8일 날에 볼티모어에 그 예배가 있어서 모임이 있었어요. 200주년 기념으로 볼티모어에서 감리 교단에서 모임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그 라체스터에 계시는 박정찬 감독님 아시죠? 그분 댁에 이제 가면 같이 그분하고 차를 타기로 했는데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둘째를 임신 5개월 때인데 아유 그 순간에 그냥 햇빛이 이쪽 턴에서 딱 나오는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앞을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탁 터는데 내가 여기 여보 낭떠러지야. 그러고서 아 하는 순간에 저희가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탁 터는데 저쪽 차하고 오는 차와 꽝 부닥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봤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수습하는데 어 앰뷸런스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프레그넌트 하고 있어서 지금 5개월이다. 그러니까는 전화를 하면서 스트롱 메모리얼 하스피탈 큰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2개월간 저가 거기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한 2주 동안에 있다가 여기가 열쇠방을 꼬매고 저는 이 다리가 튕겨 나오고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를 잡아당겨서 끼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핀을 꽂고 무릎에다가 핀을 꼽았어요. 쇠피를 꽂고 40kg를 매달아서 이거를 힙 보니 이게 금이 갔으니까 이걸 붙이기 위해서 요렇게 2주 동안 그러니까 8주 2달이죠. 2달 동안 요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막 뒤에 뭐 저기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도 의사들이 잘 이렇게 해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내려와서 이제 성혈교회를 했는데 성혈교회에서 난 아들이 셋째예요. 그래서 조성일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지내는 동안에 잘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1990년 1월 4일 날 모스크바로 하나님께서 콜링을 부르셔서 다 가족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모든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면 어느 날 그 갑자기 내가 뽕 하더니 개미 많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또 뿅 하더니 이 아파트 듬치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또 개미 많아지다가 또 이렇게 그 아파트처럼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신 착락증이 시작되는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몸에 막 이런 피 같은 게 막 이렇게 득득득득 이렇게 생겨 가려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긁어달라 그랬더니 피가 이렇게 뚝뚝뚝 있으니까 안 되겠다. 당신 나가야지. 그러고서는 여기 있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겠다가 이제 알고서는 미국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미국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다시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친정어머니가 니 꼭 가야 하나? 그래서 경상도 분이에요. 그래서 예, 가야 해요. 그러니까 꼭 가야겠나? 그래서 가야 한다고. 그 들어오는데 그 소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머니가 니 꼭 가야겠나? 그러는 소리에 비행기를 타러 딱 나오는데 꼭 소가 푸죽간에 끌려 들어가는 기분 있잖아요. 이렇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그 표정. 그래서 어머니가 더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가야 된다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또 그 우울증이라는 게 걸리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서 막 목을 졸리는 그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하고 손을 가리키고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기에 장대 같은 그 사탄이 딱 쓰더니 욕을 해요. 항상 사탄은 꼭 욕을 해요. 좋게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독한 년. 이제 기도한다 이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버펄러 있을 때도, 버펄러 개척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사탄이가 몇 번 나와서 내 목을 줄이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금식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에 가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게 너무 이제 억눌리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딱 장대 같은 그 사탄이가 쓱 서더니 두고 봐라 이년아. 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고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남편한테 설명을 했더니 그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 러시아에 가면은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잖아요. 그걸 한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전화를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여보시오, 내가 이제는 한국 구경했으니까 미국 구경해주기로 하지 않았어? 미국 구경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언제 약속했냐고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주시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더니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그래서 또 금식을 하고 3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있잖아요. 그 막내 성일이라 그랬잖아요. 걔를 데리고 갈 때에 그 3살인데 그 아들을 보더니 당신 골이 온전하오? 아띠 조그만 아새끼를 데리고 어찌 왔소이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때문에 고놈이 눈에 밟히오.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이거를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났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을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우울증에 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참 묘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스르륵 내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 하고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응 해줄게 그러면서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봐 너만 없으면 니네 집 행복해. 너만 없으면 이 집이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삭여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냥 자살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내 안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무력하고 있으니까는 그 옆에 계시는 고려인 저기 뭐야 의사 선생님이 약을 갖다 주는데 그걸 먹으니까 살이 뚱뚱하게 찌기만 하고 잠만 디릭디릭 져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그 저기를 갖다 버렸어요. 약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게 또 스르르 없어져요. 아주 이 묘한 그 우울증이라는 게 아주 묘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미국에 와서 굉장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왔는데 1997년도에 96년도 12월 17일 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6년 기간을 끝나고 들어오라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오면은 티켓팅을 하고 내가 체크업을 하고 이제 다시 체크업을 하고 이제 이 짐을 붙이고 체크업하고 이제 들어오고 저기 가면 이제 비행기가 탈 시간 있잖아요. 뭐 입구에 딱 앉아 있는데 내가 등 뒤에 요만한 짐을 묶여있는 짐이 등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조금만 지나면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후리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게 후리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 안에 저기 비행기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웬 또라이야? 그렇게 이제 눈이 동그랗게 떠서 이야기한 거죠. 그 이제 우리 목사님도 당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와서 그 저기 우울증 환자들을 기도하면서 낫고 그랬어요. 그분들도 낫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2012년도에 내가 콜링을 받고 모스크바에 가게 된 거예요. 로컬 패스트로 시작해서 프로세스는 여기서 시작했지만 로컬 패스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디컨 안수도 받고 엘더 안수도 받고 거기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2020년도에 그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갑자기 북한 친구 2명하고 우리 내외하고 원룸하고 원룸에서 같이 4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도 한 방에
두 명이 리빙룸에 자고 한 방에서 우리가 자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외국 사람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음식도 사러 갈 수도 없고. 그 갇혀있는 생활 속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스페셜 비행기가 뜬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한 6, 7개월이 있는데 UMC에서는 리브 앱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그 키르기스탄에 제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왔다 갔다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 침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한 적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거기 다른 데는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저기 뭐야 키르기스탄만 비자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선교계에 전해서 나는 간다. 3월 21일 날 우리는 간다. 왜냐면 거기는 비자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랬더니 야,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저기 감독을 불러가지고 감사와 저기 인터뷰를 해서 똑구목이라는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똑구목.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이 그 땅목이라고 부르면은 한국식은 땅목이라고 읽어요. T-O-K, M-O-K. 그래서 우리가 그 현지인들한테 땅목이라니까 니 아니요 그거는 똑구멍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담임 목사를 있게 되었고요. 그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오라버니가 나를 불러서 이 오라버니가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암에 걸려서 67세에 이제 떠나면서 2021년도에 떠나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3만 불을 주면서 선교관을 줘달라고 그래서 그 3만 불 가지고는 모스크바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nyway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저 내외가 키르기스탄에 와서 2021년도에 와서 교회를 지면서 창립을 하고 오라버니가 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고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그인 줄 알라. 이렇게 에고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언어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낱낱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의 1장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공생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오셔서 일하신 것을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취임식 하시는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하시는 그 취임이 바로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야. 요한 1장에서는. 그러시고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있었죠? 가나라는 혼인잔치에 거기에 참석을 하시잖아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곳을 뭐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 물을 갖다가 물을 아구를 채워라 6동이가 있잖아요. 돌 항아리에. 그러면 채우고 난 뒤에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그럼 갖다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오셔갖고 예수여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소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인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까지 채우고 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채우고 난 뒤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것을 딱 받아 먹더니 야, 참 신기하다. 다른 집들은 다 내가 잔치집에 가봤지만 처음에 그것을 다 취하고 나면 나중에 것은 맛도 없는 것을 내어주는데 당신 집은 영 다르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떠다 준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죠? 떠다 준 사람은 아는 거.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그 항아리에 이제 그 한 말씀은 뭐냐면은 그 교수들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항아리가 6일이라는 얘기예요. 6일. 그다음에 그 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잔치처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혼인잔치에 모인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 복음의 천국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모형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그게 아니라 아유 난 지난주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유 자매님은요, 형제님은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은혜 받고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러한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그 모양새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모형. 그 이제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가지고 뭐를 했어요? 성소에 가가지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내어 쫓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해야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고서는 화를 내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3장에 가서는 무엇이 있었어요?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가요? 이 사람은 유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지도자잖아요. 학식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느니라 이야기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한번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뱀에 물려가지고 그 광야교회에서 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십니다.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너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볼 때에 살리라. 그렇게 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바로 구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제목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저 혼자서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지 피드백에 아멘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멘. 저도 여러분들의 그 아멘을 위해서 힘을 입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나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해주시면 제가 또 기쁘게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4장에서는 우리 수가성이라는 여인,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들렸다 가는 건데,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제 통과하는 사마리아를 이제 가는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셔서 저녁 6시가 돼서 목이 마르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여인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주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여기 있는 물은
먹으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안 마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도 좀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참 나에게 어떠한 거냐면 내가 생명과도 같은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예배에 오는 것도 스스로 내가 깨닫는 것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내가 옷도 입고 그저 기도도 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오는 거지만 정말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6장의 그 배단이 여기에 베스다의 오병이어 여기 6장에는 갈릴리의 베데스다라는 데서 그러니까 베세다죠.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뜻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6장에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7장에서는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또 걸어오셔서 아까 5장은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6장은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 7장은 뭐예요? 생명수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초막절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냐면은 숨으셨냐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초막절의 명절이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면서 이제 몰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8장에는 뭐가 나와요?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와서 잡아다가 놓고 유대인들이 잡아놓고 선생님이요, 랍비요, 여기 가늠한 여자가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에 물을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 뭘 쓰나? 보니까는 그 쓰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에이,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둘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여인한테 여인아,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뭐를 하지 마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기 부탁하십니다. 근데 구장은 어릴 때부터 장님된 사람이 있죠. 실로암이라는 물가에서 진흙을 개서 눈을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장에 가서는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9장에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10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가는 도적이다.
응? 그 이야기를 하죠. 나 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11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의 그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그렇죠? 내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무엇일까요? 12장은 이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 부활절 되기 전에 이야기 하시잖아요. 호산나마 찬양하잖아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는 예수가 죽으러 오시기 때문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땅에서 죽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땅에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이제 여기는 성소에 들어가면 제단에 그 쌓는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12장에는 그거예요. 내가 죽으러 온 어린 양이라. 그 다음에 13장에는 뭐가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발을 씻기시며 세족식 있잖아요. 발을 씻기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 부탁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14장엔 다 아시잖아요. 뭐가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에고에이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 근심하지 마세요. 곧 길이요 진리요. 15장 죄송합니다. 15장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번복이 되네요. 15장에는 뭐죠?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가지라 그러잖아요. 가지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고 16장에는 무엇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앞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 것.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심판에 대하여는 뭐예요? 이미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꼭 심판이 있습니다. 항상 그거를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장. 17장은 뭘까요?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외치면서 이야기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18장 뭘까요? 배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지낸 공생에서 배신당하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지만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싹 배신하고 가면은 얼마나 허무해요. 먹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이제 이 배신, 그 배신을 예수님은 참고 하셨던 19장 뭘까요? 19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다 이루었다 그랬죠.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별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서부터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언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내가 보내리라, 그를 보내리라, 계속해서 선지들을 통해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때에 신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심포도주를 머금고 뭐라 그러셔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그 예언한 건 다 이루었고, 계시록 마지막에 21장 6절에 나왔는데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20장에는 죽으시고, 20장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확증된 증인으로 이제는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1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갈릴리에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뭐 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도 물으시잖아요.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두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뭐라 그럴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올 때 키르기스탄에서 떠나올 때 이제 은퇴하고 떠나오는 시간에 정희수 감독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유치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다. 그분이 이제 유치원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떠나올 때 우리는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고 뭐라 그럴까,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맡아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기 힘들고 우리 교단이 있으니까, 우리 감리 교단은 잘 돼 있습니다. 감독님이 계시고 감리사님이 계시고 로컬 패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는 두 분 목사님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고 나도 목사님보다 더 아파요. 근데 그것을 내가가 아니라 현지인하고 맡기면 됩니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유치원을 옛날 건물이 여기 있고 작은 건물이 있고 여기다 큰 건물을 23만 불이 든 유치원을 진 거예요. 옛날 건물은 허른 것들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현지는 내가 믿을 수 없대요. 그리고 의심이 그렇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나를 살고 여기는 그 현지인 목사더러 살으래요. 그래서 둘이 같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같이 들어가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럼 나는 어머니 아버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고 우리 집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제가 거기 있다가 선교팀들이 오셔가지고 제 방을 보니까 너무 헐고 쓰러질 막 저기가 되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잘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막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막 터지고 막 가니까 뭐 파이프도 터지고 난리도 아니고 새 건데, 근데 이거는 새 건데 이쪽 밑에 거는 너무 형편없으니까 가신 선교팀들이 헌금도 주시고 가셔서 파이프도 고치고, 여기 그네도 옛날 거라 막 새 거라 막 비가 오니까 흘어가지고 녹이 나고 막 그런 거를 다 플라스틱으로 다 바꿔 2,500불 드는 걸로 다 바꿔서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 감리재단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죠 했는데, 이번에 골다공증이 오셨다고 약을 먹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러졌다고 그러셔서, 그래요 그러면 만나기로 했는데 저하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는 기차비 대신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 달라고, 저기 뭐야 은행 번호를 달라고 해서 보내주셔서 제가 100만 원을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냐고, 그래서 아유 편찮으신데 그렇게 건강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질 못하고 여기 어머니 아버님이 혼자서, 우리 목사님이 6개월간 혼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해서 같이,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이제 얼마 이제 어려운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작은 아버님하고 고모님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지금 고모님이, 시고모님이 어머니 아버님을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시어른들이 와서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짐을 들다가 이게 뚝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이걸 돌릴 수가 없이 아팠어요. 그동안에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돌리면 울고, 밤에 되면 울고, 지금도 그렇긴 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만보를 걸으면서 이거를 돌리고, 지금도 이게 잘 안 돌아가지만 만보를 돌리고 울면서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지금 좋아졌고요. 그래서 가서 지금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늘어난 건지, 끊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많이 저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대로 막 말 주변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브루클린 감리교회 주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물으실 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남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재단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나갈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선두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교사님